오늘날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변화의 속도도 엄청납니다. 변화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주도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은 피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딥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 왜 수많은 변화의 부르짖음과 시도들이 다 실패합니까? 제가 볼 때 90%는 실패합니다. 누군가가 변화를 시도한다, 어떤 회사가 변화를 시도한다, 작심삼일 실패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90%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993년 초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미국 LA에 한 전자제품 매장을 들렸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삼성전자의 TV가 저 매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그 회사의 제품이 사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이야, 한국에서는 제일 간다 그러지만 이 냉정한 세계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모양이구나. 이 충격 속에 이 회장은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회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죠.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인데,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이렇게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지만, 변화를 강조하지만 직원들 씨알도 안 먹힙니다. 별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난 1995년 삼성은 휴대전화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인 애니콜 전화기를 전 주요 간부 임직원들에게 돌립니다. 선물로. 써라는 것이죠. 기분 좋게 애니콜 전화기를 선물로 받아든 임직원들이 써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사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을 몽땅 다 회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그 제품을 만든 공장 앞에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회수한 15만 대의 전화기를 몽땅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당시 돈으로 50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태우겠습니까? 이래저래 고쳐서 쓰려고 하겠죠. 그때 태워진 것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바로 당시 직원들의 낡아 빠진 의식, 무사한 일에 타성에 젖은 그러한 낡은 마음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야, 이 장난이 아니구나, 변화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 간절한 절박감을 가지고 안 되면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하는 정도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마세요. 왜요? 10중 8구 실패하고 맙니다. 헛고생합니다. 우리의 무사한 일, 낡아 빠진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불태워버릴 그런 각오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나아요. 오늘 본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 모든 리더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들을 그냥 플라스틱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양이나 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잡고 난 다음에 가죽을 실로 묶어가지고 실로 꿰매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술을 담궈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발효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이 오래 써가지고 굳어지고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스가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팽창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잃어버린다. 이건 상식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부대는 왜 감당할 수 있느냐? 가죽이 아직은 신축성이 있고 보들보들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 발효가스에 새 포도주의 팽창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 신앙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거였습니다. 그 율법,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묵은 포도주, 이것을 어디에다 담아 놓았느냐 하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 놓았어요. 근데 이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로는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새 포도주를 결코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훈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율법과 유대교 종교 체제 하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신앙의 중심, 그 정신이 강조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된다. 2번 금식 안 하면 저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이렇게 아예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도하라.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길거리 같은 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신자구나,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다가 10계명과 몇 가지 계명으로 사람들이 지킬 만한 계명이었는데, 이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조상들이 613가지 그리고 수천 가지의 세부 시행 규칙들을 더해가지고 이 모든 율법의 세부 시행 규칙들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한 신앙의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전부 다 율법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빼앗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영혼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유대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구나 깨닫게 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 새로움을 경험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지요, 현재.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데 새로움을 경험하는 현주소로 현재, 지금 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 세상의 만물도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로 지나가기 때문에 낡은 것이 되어버려요. 묵은 것, 오래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변화되지 않는,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지금 이 순간순간에 현재의 새로움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계셔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현재의 변함없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분은 낡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로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저 예수의 복음이 새롭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맛보게 될 때, 그때 아하, 우리가 새 포도주를 마셨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시대를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새 포도주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오늘 제 설교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역사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새 부대를 예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실 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이 새 부대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롭게 재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며칠간 그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의 그 가죽을 맑은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던 묵은 찌끼들이 빠져나오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말려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올리브 오일 기름 있지요. 그걸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문지릅니다. 그러면 굳어졌던 그 가죽 세포 사이사이에 이 기름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바르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든 새 부대는 아니지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재활용해서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발효가스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은혜, 새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은 시련의 광야,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된 것 같은 침체와 좌절과 낙심의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편안한 마음, 부유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할 걸 찾잖아요. 하나님하고 눈물이 날 정도의 회개는 전부 다 시련과 환난의 광야였습니다. 눈물 콧물 뽑잖아요. 하나님 잘못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던가요? 정화된 것 같지 않던가요? 오래 타성에 젖었던 우리 낡은 가죽부대 묵은 찢기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몇 번이고 부으셔서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환난에 처해 보세요. 시련의 광야에 들어가 보세요. 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했던 강팍한 마음들이 다 낮아지고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 새 부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시는 작업장인 거예요. 작업장. 그러니 여러분 중에 시련의 광야에 처한 분 있습니까?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빨리 문제를 벗어버리자고는 마음은 강팍하고 딱딱하고 교만하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백날 그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꼼짝 안 하고 하나님은 딱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예비하면은 하나님 새 포도주를 부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새 포도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묵은 포도주. 지금 입맛 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인을 요즘 뭐 음료수처럼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먹어보면 어때요? 오래된 와인일수록 좋아요. 왜? 발효가스가 이렇게 충분히 발효되어 가지고 맛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럼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제 왕성하게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맛이 시거나 떫거나 아직은 제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래된 와인일수록 좋다고 묵은 것을 즐겨 마시는 거예요. 묵은 것을 마셔보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익숙해졌던 신앙의 패턴과 습관들, 내 행동 방식들,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낡아 빠진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 포도주 마셔보세요. 맛이 안 좋아요. 당연히 묵은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가버립니다. 아까 새 포도주 마시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셔보세요. 시고 떫고 또 새로운 변화들 수용하면 마음에 저항이 있고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 마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시대적인 은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면 기꺼이 마시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모세율법에 익숙하고 유대교 체제에 익숙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거부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셨어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 열려있지 않고 굳어진 마음으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변화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속성, 이 태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마음, 굳은 마음, 이 마음을 바꾸시려고 때로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토록 원하시는, 아멘 하신 새로운 포도주 붓기를 멈추세요. 보류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우리는 늘 은혜 생활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막 주님 구하면 막 눈물이 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사라진 것 같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리 불러도 내 기도가 다 막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 광야 속에 들어선 거예요. 그때 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무엇을 구하게 됐습니까?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 새로운 은혜 주세요.
성령님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뭐가 생겨납니까?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박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때요? 그때 이제 보들보들한 새 부대가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새 포도주를 주시면 어때요? 거절 안 합니다. 뭐든지 다 마실게요. 그냥 다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전략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로웠는데 지금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힘들고 메마른, 너무도 메마른 거의 막 탄식해가지고 짝짝 갈라진 논바닥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절박함, 주님 새 포도주 부어주시면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역사 내가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뽑아내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가 10년간 이제 10년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기쁨의 사역한 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 사역하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1, 2년의 역사도 아닙니다. 제가 12번째 담임 목사예요. 70년 가까운 6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교회가 이 엄청난 변화들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모든 교회 지도자와 성도님들이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를 시도했다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완고한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쫓겨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쫓아내지 마세요. 그만큼 어때요? 변화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간절한 갈망이 컸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의식이 그만큼 부드럽고 열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저를 어떤 교회를 딱 가잖아요. 목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딱 가면은요, 집회 한번 드리거나 또는 들어서는 순간 냄새만 맡아도, 야, 이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구나, 부들부들 열려 있구나, 이 느낌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도전할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행히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늘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은혜로 현재 이 시간 진행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열려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그 세계적인 교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부흥의 비결을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수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세들백 교회의 분위기.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라, 다 해봤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 교회는요 안 됩니다. 그건 결국은 무수한 일과 낡은 포도주에 묶이고 낡은 가죽부대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시대를 선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대를 축복할 만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열려있지만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되었다 하고 혹시 안주하고 주저앉고 낡아 빠진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 시대를 선도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축복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새 부대를 예비해야 돼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기꺼이 새 포도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그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낡은 마음을 불태우겠다는 각오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새 부대가 예비되어졌구나, 새 포도주를 붓겠다.
새 포도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공동체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다, 잔치 분위기 망쳤다 싶은데 새 포도주가 왔어요.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 그때 잔치의 기쁨이 더 크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천국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이 잔치의 은혜가, 이 새 포도주 은혜가 새 무대를 예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